요즘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하는 이 차이를 왜 목사님이 요즘 갑자기 네가라고 읽느냐 하는데, 우리나라 국문법에서 하도 이게 헷갈리니까 네가로 읽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내가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통역이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 너에게 하는 얘기를 네가로 읽기로 표준 발음을 고치기로 했다. 근데 표준 발음만 고치지 말고 글자까지 좀 고치면 좋겠는데, 그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걸 아십시오. 오늘 제가 아둘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라는 말들이 자주 등장되어지는데, 우리 그 다음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 잘 안 넘겨주세요. 블레셋 가드에서 돌아오는 다윗. 오늘 여기에 성경에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났다, 즉 아기스가 살았던 가드 땅, 골리앗의 고향 땅을 떠났다 하는 얘기 나옵니다.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제가 이래는 여우를 피하다가 범을 만난다 하는 얘기 있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아기스에게 갔죠. 아기스에 갔다가 이제 거기서 오히려 더 위험해져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래서 미치광이 행사를 해서 겨우 피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드에서 돌아오는 다윗.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떤 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질병을 만나든 사업에 어려움이 있든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면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저게 여러분 크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화살표를 해놓은 저기가 아둘람이라는 곳입니다. 유대 땅 아둘람 지역인데 저곳으로 돌아와서 아둘람 지역은 동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협곡들이 있는 곳입니다. 저 아둘람으로 돌아옵니다. 아마 성경에 지금 자세히 적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아기스에게 도망갈 때까지는 다윗이 홀로 혈혈단신 도망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이제 다음 장면을 보면 다윗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도망왔다 하는 얘기를 듣고 누가 오느냐면 부모와 형제들이 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에 형들이 7명이나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성경에는 7제로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위에 형들도 있고 부모님이 살아계세요. 2세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한데 이 부모와 형제들이 아둘람 굴에 지금 다윗이 돌아왔다 하는 얘기를 듣고 피난을 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환난당한 모든 자들, 빚진 모든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대략 한 400명가량이 이 다윗에게로 왔다 했는데 사실 제가 밑에 빨간 줄을 글을 적어 놓은 건 이겁니다. 사울왕이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귀신에 씌여서 마귀에 씌여서 악령에 씌여서 미쳐 있으니까 나라가 엉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사람들이 생긴다고요? 환난당한 모든 자들. 환난당한 자들은 그냥 단순한 우리가 환난이 아니라 결국은 이 사울 왕에 의해서 환난을 당한 자들, 또 그러다 나라가 제대로 되지 못하다 보니까 빚진 자들, 그리고 마음에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의 400명가량이 이제 아둘람에 와서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라는 이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처럼 그렇게 다윗에게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여러분 다윗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 혼자 있을 때는 도망다니기 쉽죠. 그냥 혼자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있어요. 아버지가 연로하셨어요. 다윗이 여러분 한 7째, 8째까지 되니까 이새는 이미 노쇠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모시고 도망다니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다음 장면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시 모압으로 피신을 갑니다.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로 갑니다. 자, 여러분 모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압에서 온 룻기 아시죠? 연결을 늘 해놔야 돼요.
이 룻은 누구냐 하면 이새의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룻이 정조모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새에게 있어서는 할머니 나라예요. 그래서 모압 미스베로 또 망명을 다시 다음 사진을 보면 모압 미스베가 어디냐? 저쪽입니다. 저기가 모압 미스베인데요. 저곳으로 아둘람에서 이제 저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볼 때는 나 혼자 도망 다니는 건 괜찮은데 엄마 아버지 모시고 도망 다니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만이라도 좀 안전한 곳에 모셔야 되겠다 해서 모압 미스베에 요새가 있었다 하고, 요새라는 건 작은 성이다 이 말입니다. 작은 성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갑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모압 왕에게 가가 여러분 같으면 무슨 얘기했어요? 내 정조모가 누구라고요? 모압 사람입니다. 옛날 옛적에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우리 고조 할아버지죠. 그죠? 고조 할아버지가 이곳에 살러 왔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룻이라는 이 여인이 와서 우리 할아버지를 낳았고 우리 아버지를 낳았고 내가 태어났습니다 하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사니까 잘 모르지만은요, 외국에 한 번씩 나가서 보면, 저도 외국에 살 때 이제 사람들이 처음 들어온 모양이에요.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사러 와서 인도네시아 말도 모르고 뭐 이러니까 그 앞에서 막 한국말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한국에서 오셨어요 한국말 하면 깜짝 놀래요. 그 다음에 뭐 슈퍼에서 와서 뭐 필요한 거 도와드릴까요 하면 자기들은 이게 뭐 이 소스를 바를 때 이게 뭐 인도네시아 말로 되어 있으니까 매운 건지 좀 뭐 덜 매운 건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르쳐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다윗이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 땅에 오니까 모압 왕이 웬 족속들이 한 400명입니다. 400명 가까이가 왔는데 이거 뭐지 하고 보니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정조모가 고향이 여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고향에 룻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소문에 들어서 알고 있거나 아니면 룻의 진짜 룻의 동시대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룻이라는 분이 그곳에 갈 때에 그때 내가 조그마한 아이였어요. 아니면은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바로 이 다윗의 조상이었던 아히멜렉 그 집이 거기에 무덤이 거기에 있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모압 미스베로 갑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가지는 염려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 혼자 도망가기에도 역부족이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모압 땅으로 갈 때에 무슨 일이냐? 가드 땅으로 갈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나중에 여러분이와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얘기가 흔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언제 안 묻느냐 하면 이방 나라로 갈 때는 절대 안 물어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또 여러분 시글락에 가서 살 때도 안 물어요. 하나님께 재난이 옵니다. 시글락이 여러분 불타고 막 하는 그때야 여호와의 에봇을 가지고 와라. 하나님 내가 지금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따라가면 우리 시글락을 불지르고 간 아말렉 족속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따라가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 기억하십시오. 내 염려, 내 문제에 너무 깊이 빠지면 실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 안 해요. 그냥 염려만 합니다. 걱정만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2번 만났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2번이나 만난데도 예수님이 늘 나와 같이 계시면 괜찮은데 또 예수님 갑자기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 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했으니까 야 갈릴리로 간다 했다. 갈릴리로 가자 하고 갈릴리까지 왔어요. 왔는데 예수님 나타날 줄 알았더니 하루 이틀 사흘을 지나도 안 나타나요. 아마 요한 사도가 이랬을 겁니다. 형님 돈 다 떨어졌어요. 밀가루 살 돈도 없어요.
내일 아침에는 우리가 굶어야 돼요. 자기 연민에 깊이 빠지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생각하다가 벌떡 일었습니다. 형님 뭐 하시려고요? 야, 우리가 그래도 옛날에 한가닥 했던 어부가 있냐? 배 하나 빌려가지고 오늘 밤에 우리 고기 잡아가지고 그거 팔아서 밀가루 사서 내일 빵을 굽든지 하면 안 되겠냐 하고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우리가 갈릴리로 가신다 해서 갈릴리로 왔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갔다가 그날 고기 잡았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야 해서 깊은 데로 그물 내려라. 그때야 고기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거리, 근심거리에 너무 빠져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늘 잘 아는 기도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여기에 6절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한글로 번역해 놓으니까 그런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염려했던 거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해서 염려에 깊이 빠져 있지 마라,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걱정거리가 오면 어떻습니까? 걱정 한번 하고 하는데 이것만 하잖아요. 걱정해봐도 안 되는 거 잊어버립니까? 또 걱정이 살아납니까? 걱정거리는 되살아나고 나중에 어떤 분들의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도 나중에 그런 걱정들이 지배를 한다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트라우마에 우리가 갇히게 되는데 바로 주님께서 말씀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염려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걱정을 걱정하고 하다 보면 드라마에는 주로 엄마들이 뭐 하고 나옵니까? 머리에 하얀 띠를 묶어가지고 들어눕는 일을 하죠. 예.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염려거리가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어요. 근심거리가 있어요. 그럼 모든 일에 그 모든 근심과 걱정거리를 기도와 간구로 했는데, 이게 기도와 간구를 강조형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기도와 간구를 개인적인 기도와 간구를 두루 구분을 해가지고 기도도 개인적으로 하고 기도 부탁도 해서 중보기도도 같이 한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성경적 용법을 봤을 때 기도와 간구는 기도해라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강조형, 강세형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걱정과 염려거리에 또 염려하고 걱정하세요 빠져서 우리는 곁길로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붙들어준다. 계속해서 마귀가 주는 염려와 마귀가 주는 걱정에, 마귀가 주는 거짓에 계속 빠져 있도록 하지 않고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는지 이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동력자 갓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 옆에 있었던 나단 선지자만 아는데요, 아닙니다. 갓이라는 선지자가 먼저 등장하고 먼저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합니다. 선지자 갓을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에게 400명이 오는 가운데서 선지자 갓을 붙여서 말씀의 사역자를 붙여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들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성경에 까만 거는 글씨고 흰 거는 뭐 종이고 해가 내용만 읽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면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성경 통독하란다, 성경 필사하란다, 무슨 책임감과 의무감에
그것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별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아마 성경은 내용을 생략하고 있는데 유다 땅으로 들어갈 때에 아마 이 다윗이 아버지와 연로하신 가족들, 연로하신 분들은 아마 이 미스베 땅에 남겨두고 아마 이제 도망하기 쉬운 사람들만, 군사들만 함께 유다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에게 동력자인 갓,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을 들고 있는 선지자를 붙여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고 말씀의 사역자와 함께 살아가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 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히멜렉의 가문에 재난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죽이라 하니까 제사장 죽이기를 두려워해서 다른 장군들은 제사장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잔악성, 사울의 영적 어두움은 다윗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결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 이 사울의 목자장이 가서 이 아히멜렉의 집안에 있는 모든 실로에 있는 모든 제사장 가문을 어린아이까지 하물며 소와 양까지 죽이는 잔악성을 보이게 됩니다. 다시 지난주에 배웠던 겁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의 저주, 비록 착한 일을 했지만 믿음의 좋은 유산을 남기는 운동을 우리는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아비아달, 다음 장면을 보시면 살아남은 아비아달이 이제 오죠. 그래서 오면서 뭘 하나 들고 오면 제사장의 에봇을 들고 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을 들고 옵니다. 다윗이 가슴 아파하고 자신으로 인한 재난 때문에 그를 위해서 슬퍼하며 내 곁에서 머물러서 제사장을 해라.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솔로몬 시대에 들어오면서 대제사장직을 파면당하죠. 왜? 아도니아 편에 아비아달이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역적 모의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죠. 너는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되는 자이나 네가 우리 아버지와 고난을 같이 했기 때문에 내 목숨만은 살려준다 하고 돌려보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교훈을 몇 가지 얻으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릇된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의 사역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여러분 암송하실 때에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니까 염려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염려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에 염려에 걱정에 짓눌려 살지 말고 그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감사하면서 기도해라라는 얘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교훈을 보면 죄의 영향력과 파괴력은 얼마나 무서운가 하물며 제사장 가문 한 가문을 제사장만 85인 전체를 죽이는 일을 범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와 수고는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엘리 제사장의 잘못, 홈리와 비느하스의 잘못은 결국은 그 후대에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래서 대략 한 120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가문이 멸절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도 수고해야 되고 지금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남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보고 같이 읽고